제목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햇볕과 비를 주셔서 풍요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에서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실감이 나질 않지만,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기본 정신은 우리 인생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생명을 부지하게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런 물질과 육신의 이 보살핌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면 그 도리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봐주는 주인에게는 감사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도 무늬만 추수감사 아니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의 이런 기본 정신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이 감사의 시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즈모르 레토다라는 히브리 말씀인데요, 이 감사의 제물, 감사 찬양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95장 95편부터 이 100편까지 이 감사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100편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100편 속에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초대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대. 후황을 좀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초대를 하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라는 것, 이것은 기뻐서 소리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행차하시는데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나 이런 사극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소리로 즐거이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구에게? 온 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게. 온 땅이라는 것은 뭘까요? 땅에 거주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과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식물들도 우리들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말이지만은 식물들에게도 너 죽여볼 거야 하게 되면 입이 파르르 떤다라는 거예요. 와,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하물며 우리가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이뻐져야 돼,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이 활짝 이렇게 웃더라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온 땅에게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 개선 행진, 왕의 행진을 이렇게 설명할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울리는 이런 함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모든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 헌금을 추수감사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지구촌에는 지금 전쟁이 또 지진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전쟁 얘기하게 되면 뭐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남수단이라든가 또 이 동남아시아에도 이 미얀마에도 이렇게 전쟁 때문에 또 크고 작은 이런 서로 간의 소수의 분립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는 너무너무 많이 무기 체제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집트는 죄송합니다. 지금도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어요. 또 공항에 내리면 군인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항상 계엄 통치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 옆에 리비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하면 이 여행 금지된 나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어수선한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러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감사를 그 사람들은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감사는 뭘까요? 우리에게 감사는 우리에게 전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넘어서 이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에 우리를 인도하심에 이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심이라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할 때에 이렇게 피지배자와 지배자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세상에는 이 억압받는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권력으로 또 돈으로 또 여러 가지의 생활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지배자와 또 피지배자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바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 노예는 주인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이 종으로서 살아가고 지배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섬기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왜 섬기죠? 여호와라는 말씀을 할 적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적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말씀을 행할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여호와를 섬겨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들인데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초청을 1, 2절에서 했더라면 우리에게 3절부터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실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할 때 나에게 씨를 뿌려주시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항상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깊이 고민을 하고 그것을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서 실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순서지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이신데 창조를 사람을 창조할 때 처음에 생기를 집어넣으셨는데 두 번째 재창조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서워서 다 숨어 있을 적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밖에 없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우리에게 흙으로 창조했을 때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신인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 하나님 앞에 소속이 되었더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이는 것이 그의 백성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기서 설명할 적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하시는 것을 볼 적에 그 뜻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만 하고 있을 뿐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멀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했고 양을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것은 양을 잃어버렸을 적에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입니다. 그런데 양은 항상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눈에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왜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반역한 모든 인생에게 다시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주님 앞에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일찍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설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를 통해서 제사는 항상 깨끗하고 또 정결하고 또 건강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더라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양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 양으로서의 순종하고 이런 삶에 돼야 됨에도 우리는 가끔가다 들이받는 양을 많이 봅니다. 갑자기 그 사람을 들이받는 것들을 볼 적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양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 지금 양의 문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이 감사주일에 감사함으로, 또한 이 감사라는 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할 적에 과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삶이 좋고 행복할 때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 삶이 힘들고 병들고 사업이 어렵고 또 건강이 힘들고 또 많은 이런 관계성이 틀어지고 어그러졌을 적에 우리는 과연 감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흐르는 물에 자기 얼굴이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잠시나마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러한 시간이 없더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현승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잘 나오는 분인데요. 그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떠나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런 고통이 있고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게 이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잠깐 동안인데 우리는 그 잠깐 동안에 뭔가 취하고 또 그것을 소유해야 이런 감사하고 만족함을 가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TV에서 많이 볼 적에 이 배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도 실패를 많이 해서 또 창업을 했을 때 이번이 몇 번째냐. 그런데 이렇게 창업을 수없이 했다가 폐업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했다가 결국에는 대박이 난 사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본죽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창업을 했는데 이게 폭삭 망했어요. 근데 망했다고 이 폐업 예배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창업 예배는 드리는 건 맞아도 폐업 예배는 드리는 것은 좀 생각이 좀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죽서라 하니까 아니 여태까지 죽서서 망했는데 무슨 소리인가 깨닫는데 죽이라는 것이 항상 대표해 줬던 것을 이 사람은 그 즉시로 만들어서 주는. 그래서 우리가 찌개와 전골을 생각할 때마다 찌개는 데펴서 만들어서 데펴서 주지만 찌개는 이 전골은 새로운 것을 다 그자그시로 넣어가지고 끓이는 것을 전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생으로 할 때의 맛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 본죽도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와 성공 이런 것이 항상 있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건강도 있을 때가 있고 또 이 건강이 나빠질 때가 있듯이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찬송하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제 이걸 생각할 때 이 시편 기자는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문이 있죠. 문턱.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인 이 궁전이 있더라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고 또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송축할지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적에 우리에게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그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에게 있어서 양을 키우고 있는 또 양으로서의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들어가고 왜 그분은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기에 대저라는 단어가 있는데 빠져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대저라는 이름이 있어요. 키라는 히브리 말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신데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문과 궁정에서 그에게 감사하며 이름을 송축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토부 굿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토부라는 단어인데 바로 선하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우리에게 긍휼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이 영원하더라.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인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만족의 현실적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여러분 내게 있어서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돌이켜보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답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17살 먹은 그 막냉이를 이제 막내가 아니죠. 이 요셉을 미워가지고 형제들이 팔아버렸지만 그가 팔린 인생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종노릇하고 또 감옥에 가고 결국에는 그가 이제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와서 엎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난 후에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를 통해서 왜 감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제하는 동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만큼은 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만큼은 아무렇게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많은 말들이 많고 또 회자되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이 영혼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내가 탄생이 되었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분명한 사랑의 뜻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우물 안에 개구리,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이 만족의 현실에 대한 것을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이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그의 이 성실하심 또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하신 이후에, 언약은 언제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짐승들을 쪼개가지고 그 약속을 다시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더라도 얼마만큼 이렇게 많은 왕들이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까?
그때의 다윗은 자기에게 있어서 오직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보살핌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올해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도 풍년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현재도 있고 미래도 감사하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적극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또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이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신앙 고백으로 현실적으로 보살핌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이다,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삶이며 또 익혀두어야 될 것, 경건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습관적으로 또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여호와께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